번째 시간입니다. 더 교회 철치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가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거기까지입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만드는 일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명수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듣고 믿고 그리고 또 거기 넘치는 은혜, 그거죠. 바로 우리가 찬양의 은혜가 있죠. 또 하나님께 찬양은 사실 우리의 곡조로 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음악으로 드릴 때 거기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그 터치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사실 자체를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서 고백하는 은혜. 많은 부분들 우리는 감정적인 그 터치,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는 다른 것이죠. 그때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 객관적인 사실,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그 순간 내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든지 뭐 이래서 내가 구원받았나라는 이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지는 못하죠. 그 순간이 좋을 뿐이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 감정적으로 내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믿어져야 진짜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만 믿어서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 그것은 그 선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야만 내 감정이 좋은 필링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feeling so good. 그리고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것들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살았다고요. 왜요? 받은 은혜 때문이죠. 한국에서 5.18 사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18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현장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많이 죽었다. 그 5.18의 그 희생자들의 부모들이 시위도 하고 이런 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밖에서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 됐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 5.18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정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죄가 움직이질 않아요. 저는 그 일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눈물까지도 흘리지만 그 일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막 뭔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의 부모들은 해요.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죠.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듣고 믿은 것에 증인이 되는 것. 그러면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생명수의 공급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의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생명수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호렙산, 저기 나오는 저 호렙산은 굉장히 건조한 메마른 땅이죠. 거기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반석이 있었다.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수를 공급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이 생명수가 나오질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조한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공급하는 일. 성장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변화죠.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장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알라바마의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는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생명수 교회. 그런데도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랜도 중앙침례교회에 와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변화가 있어요, 여기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죽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해서 계속해서 교회도 변하고 지역사회도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지역사회에 막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왜 그냥 멈춰 있느냐 말이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나가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이펙티브한 그런 철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전심을 다하는 거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또 예배하고, 뭐 예배는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모이는 이유 자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뭐 70명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 근데 오늘 새로운 사람을 한 사람 전도를 해왔다. 근데 그 사람이 저 코너에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의 제목이 우리 영혼들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예배 중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저 영혼을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 영혼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난 순간에 교인들이 다 달려가서 그 영혼을 허그해 주고 잘 오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신령한 음료,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의 사명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 조직이나 건물은 그 효과적인 사역,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속 사항이죠.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죠. 한글 학교도 할 수 있고, 뭐 유스, 어린이, 장년부, 또 뭐 성경 공부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교회에는 또 교회 뭐 운영위원회 이런 거 있어서 부장님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나?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모두가 내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나요? 우리는 전에 영혼이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고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된 거예요. 요즘은 참 그동안의 교회 사역이 많이 본질을 잃어버린 사역으로 돼 있어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신은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이 돼서 지금 방황 중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왜? 그 사람들이 전에 교회에 발을 디뎌 놨을 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교회에 오면 집사가 되는 줄 알고 집사님 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저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집사님이고 어떤 분이 아직 그런 그리스도인이 안 돼 있는지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기존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한테 분명해야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변화시켜 주신, 나를 살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나는 배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 그것이 분명할 때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공급하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먹고 사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먹고 살면서도 스틸 그들 삶 속에 세상의 것을 먹고 살으려고 막 욕심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이러면 혼돈이 오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인지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이렇게 살면 우리는 또 나름대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그 확실한 그런 구별된 자로서의 자부심